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귀한 새벽 제단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하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며 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귀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시작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새신자에게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경험을, 전통을, 율법을 더 따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우리 새신자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고넬료처럼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종의 삶을 매일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할게요. 새로운 기준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말씀,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두 말씀을 받은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지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당장 가서 잡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이런 음성도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어요. 차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는 소와 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맛이 돼지나 아니면 뱀 같은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임으로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에게 또 괜찮으니까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잡아 먹으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고넬료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는 잡아 먹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정한지 부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기준이니까 그냥 즉시 순종해서 먹었을 것이에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 그게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자,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셨을 때 멱살을 잡고 절대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불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뜻을 정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 자,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신앙입니다. 다니엘처럼 칭찬받고 축복받을 신앙이에요. 자, 그가 구약시대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이었다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신앙의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면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당연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한 가지 기준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따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르겠다고 개종한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전에 율법을 따르든 아니면 이전에 세상 법을 따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사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더 온 마음으로 사랑하죠.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합니다. 이웃은 어떨까요?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죠. 내 사랑을 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 율법에도 나오는데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 척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밖에 그 길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따르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거는 겉으로밖에 지키지 못해요.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 기준이 아니라 새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준인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우리 더러워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정화하다, 속죄하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 환상,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같이 있는 환상은 짐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서로 겹치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은 누구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로 열린 문이에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에요. 자, 이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고 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은혜라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고침받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만지면 더러워지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잖아요. 하지만 모든 부정한 것은 반대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정해지는 것이. 부정한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우리 중풍병자들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부정하고 아픈 몸들, 죄 많은 영혼들을 만져주실 때 그 영혼이 은혜로
치유받고 정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방인들이 이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 네, 지금 가게 돼, 우리 만나게 돼, 우리 고넬료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부정한 사람에서 정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이제 이 은혜의 법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도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바라보고 저건 안 돼, 저건 부정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품어주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부정해 보여도 이방인에게 가는 이유, 이 일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고넬료처럼 그냥 가고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가 가야 되는 이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가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가라고 해도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이유 무엇이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속죄했다. 그 이방인도 내가 만져주고 우리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만져주시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유대인일 뿐이에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할 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방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나아오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율법을 더 나아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대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율법의 신앙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율법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은혜로 나와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은혜의 삶을 매일 선택해서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모세 율법밖에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기준, 은혜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대속의 은혜 받은 사람이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직장 동료들을 그 은혜의 법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는 눈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과 일터가, 우리 이웃과 우리 화도와 강화와 이 나라 민족이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율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예배 가운데 귀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아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